안녕하세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낮 수업에서 본래 수업 계획됐던 것을 시작도 못하고 다른 주제를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카페에 있는 글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좀 많은 이야기가 진행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법우님께서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저녁 수업을 참고해 주십시오. 동영상을 잘해서 올리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저 해명스님 저녁 시간이 좀 괜찮으시면은 그래도 같이 공부하고 가주셔요 하고는 제가 정해가지고 낮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공부를 하기로 하셨고요. 일단 그런 관계로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들 좀 다 생략하고 그냥 바로 계획된 주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낸 법 중에서 그 정의에 이어서 그 인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업과 고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까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뒷장에 있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낸 법, 정의, 정형구, 사성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정의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법은 1. 마음의 대상이고 2. 세상의 이치,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세상의 이치인 연기와 무상고 무아는 마음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마음의 대상이라는 법의 1차적 의미에 더하여 대상과의 관계 맺음에서 시작되어 전개되는 우리의 삶을 이치에 맞게 전개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라는 2차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삶과 연결된 법의 의미를 정의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래 했죠. 요거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법의 의미가 어떻게 지금 전개됩니까? 라고 했을 때 3단계로 설명을 해봤죠. 기본적으로 이건 법하면은 만어의 대상입니다. 안입이 설신 의, 색성향 미촉 법, 네이처와 웨이처에 대응해서 이건 만어가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을 법, 담마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일체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게 왜 화면이 이렇게 일체경이라는 경전에서 6네이처와 6웨이처, 달리 말하면 12처가 일체다, 모든 것이다. 그래서 감각되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감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즉 초월적인 존재는 없다. 그때 이제 한법부님께서 이제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우리가 인식의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현미경을 발명해가지고, 보는 능력을 키워가지고 대상이 더 발견되기도 하고, 어쨌거나 존재하는 것은 내 감각 능력이 부족해서 못 볼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감각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결국 존재하는 것은 감각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게 파장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이래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지 수준이 빛을 보고, 빛은 입자기도 하고 파장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던 시절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원래 있는 거라면, 과학적인 우리의 알매 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있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존재하는 것은 감각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는 내입처와 외입처다, 실이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일체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폭넓게 적용을 하다 보면 결국은 만호의 대상이라는 법은 달리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 그 자체를 담마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법의 의미를 정의했던 거죠. 그랬을 때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아니 무위라는 것과 유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무위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열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무위 곧 열반은 상, 락, 무아라고 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면 유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뭐 무위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열반을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것은 유위다. 그리고 유위는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조건적으로 생겨납니다. 연기죠. 조건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무상고무아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무위는 뭐 그냥 풀어서 말하자면은 유위부터 설명해야 되겠죠. 유위는 풀어서 말하면 조건 지어진 것 이렇게도 말하고 형성된 것 이렇게도 말을 하죠. 반면에 무위라고는 하는 것은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 형성되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볼 때 무위는 이러이러해서 상락 무아라는 특성을 가지고 유위는 이러이러하고 무상고무아의 특성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게 달리 표현하면 이것이 존재의 실상이다. 존재라고 의미가 붙여진 법, 담마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그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지를 못하죠. 존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 오해가 기본적으로 말을 하자면 상락아정, 무상고무아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랬을 때 오해를 해도 사실 상관이 없을 텐데 이 오해가 상관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딱 한 가지죠. 이 오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라고 하는 어떤 그 찢다의 오염 상태가 초래되고, 찢다가 오염되면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오염이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는 삶은 괴로움을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싫으면 존재를 실상 그대로 보아야겠구나. 이런 필요성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 오해의 상태에서 실상의 상태로 견해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아가는 방법, 보기 위한 방법, 요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그런가 하면은 이 오해를 바로잡아서 실상을 보았다 라고 해도 사실은 또 거기에도 문제가 하나 있죠. 어차피 우리가 오치온이라고 하는 그 오온에 집착된 상태를 자기 존재, 즉 나로 삼아서 내가, 그러니까 오치온이 나로서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오치온도 유위법의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유위법이 가지는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즉 형상적으로 괴로운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해가지고 오해에서 벗어나서 실상을 보았다 해도 이 오치온이라고 하는 유의법의 상태인 나의 삶은 괴로운 특성에 적용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괴로움도 싫어, 나는 괴롭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면 거기에서 다시 내가 유의적인 존재에서 존재를 소멸함으로써 무위의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부처님은 이제 거기서도 유위에서 무위로 넘어가는, 바뀌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오해 상태에서 유위의 실상을 보는 상태로 나를 바꾸는,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요 부처님 가르침, 요거를 또한 그대로 법, 담마라고 이름을 붙였죠. 부처님은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을 말하면서 담마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유비의 실상을 본 상태에서 이제 오치온이라는 존재를 소멸하고 무위로 상락 무아의 상태로 바꿔가는 그 방법 또한 부처님 가르침의 하나니까 그대로 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요래했을 때 담마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만호의 대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존재를 말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 요것이 담마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공부하는 요 내용에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한 용도로서는 구분해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존재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건가 따지면은 만호의 대상이라는 법의 첫 번째 정의, 이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니까 그것이 사실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묶어가지고 보면 법이라는 것은 크게 나눌 때 만호의 대상, 그리고 만호의 대상에 대해서 괴로움의 발생을 제어해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부처님의 가르침, 요것을 두 번째의 정의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요 그림을 이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두 번째 선에 있는 작은 박스들을 보면 이제 지금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담마, 법이라고 하는 것은 1. 만호, 의의 대상이고 화살표로 해서 2. 세상의 이치,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 독성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댁에서 저기 독성들 하셔요? 우리가 독성 시간을 수행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댁에서들 독성 교재 늘 독성하시고요. 자, 15쪽을 보겠습니다. 한번보님 책 없나요? 15쪽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건 법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경전에서는 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려는 겁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담마, 법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읽어요. 스와갓도 바가와타 담모 산디티코 아칼리코 에히파시코 오빠나이코 빠짜땅 웨디타포 윈뉴히띠 그래 하는데, 그 내 의미를 보면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머 하면은 여기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담마는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담마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산디티꼬 하는 것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아깔리꼬 하면은 결과 바로 나타나니 에히빠스 있고 와서 보라는 것이며 오빠나 있고 니빠나로 이끌고 빠짜땅 외디따뽀 민유히 했는데 그게 지혜로우니 스스로 보아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어디 가나 이제 다 요 구문을 놓고 이제 법의 정형구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읽어드린 대로 우리 이제 교재 지금 하는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보아할 수 있다 또는 즉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다양하게 풀고요. 그 다음에 결과바로 나타나니 또는 시간이 걸리지 않고 초시간적인 거 이래가지고 그 의미를 다양하게들 이제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풀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니카야에서 이 중요한 구절에 대한 뭔가 답을 부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 이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경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빠와나경이라고 35번 상류따의 70번 경인데 요거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빠와나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우빠와나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법,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법이라고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빠와나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나서 형색을 경험하고 형색에 대한 탐욕도 경험한다. 그러면 그는 내 안에는 형색들에 대한 탐욕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형색들에 대한 탐욕이 있음을 꿰뚫어 안다. 우빠와나여, 이렇게 꿰뚫어 아는 것을 두고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다시 우빠와나여, 귀로 소리를 듣고 나서 동일하고요. 코로 냄새를 맡고 나서 혀로 맛을 보고 나서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나서 만어로 법을 알고 나서 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돼요. 요거 우리가 방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했던 이야기지만 결국은 이제 불교는 이건 네이처로 웨이처를 감각하는 여기서부터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부처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대상을 감각하는데 요 감각의 결과로 일단 이제 감각 대상을 경험을 하죠. 근데 대상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요 대상에 대해서 내 안에서 욕심이 턱 일어나가지고 같이 경험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달리? 쉽게 말하면 대상을 보고 듣고 하면 대상이 무언지도 알지만 내 안에서 요 대상에 대해서 욕심을 내거나 성냄이 일어나거나 어리석음이 작용한다. 요 얘기예요.
지금 요 옥바와나경에서는 그 탐욕에 대한 한 가지를 가지고 뭐 형색을 경험하고 형색에 대한 탐욕도 경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다른 경전들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탐진치 요 세 가지 모두를 거론해 가지고 내 안에서 경험 대상에 대한 탐진치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안에는 형색들에 대한 탐욕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형색들에 대한 탐욕이 있음을 꿰뚫어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밑에 단락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얘기를 해요. 옥바와나요,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나서 형색을 경험하지만 형색에 대한 탐욕은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내 안에는 형색들에 대한 탐욕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형색들에 대한 탐욕이 없음을 꿰뚫어 안다. 옥바와나요, 이렇게 꿰뚫어 아는 것을 두고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래서 귀코 혀몸 만어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요의 기항, 그러니까 이 옥바와나경에서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전에 뭐 이 독성교재랑 뭐 오늘 공부하는 요 교재에 나와 있는 요 번역들을 보면 일단 번역은 똑같아요. 한 가지 다른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그냥 정형구 상태로 법을 이해할 때는 그냥 어떤 상황에서 부처님이 이 법을 설명했다 여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썸디띠고 이래가지고 정형구를 탁 직접적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각각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이 담마가 산디띠꼬라고 하면 뭐 당장 요 두 가지 자료에서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하는 거 하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이렇게 좀 달라 보여요. 조금씩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 사실은 좀 심각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다른 모든 거 일단 다 덮어두고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 정형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고 관심 갖고 보니까 찾아지는 것이 부처님은 법을 그냥 정형구로만 설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설정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정형구를 설하고 있다. 요거를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상황이라고 하는데 주목해가지고 법을 이해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본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탐진치 중에 뭐 제일 좀 설명하기 쉬운 게 그냥 성내는 거로 하죠. 이제 내가 이건 뭐 누굴 봤어. 누군가를 이렇게 대상을 감각하니까 내 안에서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 화가 어떨까요? 저기 현정법원님, 요 화라는 게요.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났구나. 요 화를 내가 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성냄보기 진언을 하나 만들자고요. 성냄보기 진언을 아주 신통한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성냄보기 진언을 한 100번쯤 성냄보기 해가지고 외우면 이 성냄보기 진언의 신통한 힘에 의해서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나요? 어때요?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그 내용, 그 진원만 생각을 하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냄은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진원이. 근데 어쨌든 성냄을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죠? 이 성남은 어떻게 보일까? 그럼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성냄보기 진원을 만들어가지고 100번쯤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요 성냄이
어떻게 보일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보이잖아요. 이거 뭐 성냄목이 진언을 100번쯤 해야 성냄이라는 상태가 탁 드러나 보이는 거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게 산지 띠고 한쪽에서는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그리고 가로해가지고 제가 현법으로 드러나는 것 이랬는데, 요 의미가 뭐냐 하면 뭐 그렇게 신통한 진언을 외워야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 화가 있으면 있는 화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요거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 안에 화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뭐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는 거지. 그냥 보이는 거지. 부처님이 법이 무엇냐? 라고 말할 때 법을 지금 첫 번째로 대상을 보고 대상을 경험했다. 그런데 이 대상에 대한 경험과 함께 욕심과 속냄과 어리석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이것은 그냥 보이는 거다 이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 안에 화가 일어나면 그냥 보면 아는 거지. 뭐 일어났네 화가, 이렇게 아는 거. 요게 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법부님, 만약에 말이에요, 화가 좀 났어. 근데 이 화가 성냄목이 진언을 해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화가 일어났는데 한 10초쯤 지난 후에 딱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초에 그 화가 보인다. 그럼 가라앉히는 진언을 해야 되겠죠. 그런가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아니, 이러지 않을까요? 좀 어떨까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피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건데. 맞아요. 뭐냐면요, 내 안에 화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보이는 놈인데, 요게 한 10초쯤 후에 보이는 놈이라면 10초면은요 뺨을 10번 때리는 시간이잖아요. 일단 뺨 때려놓고 보면 보는 의미가 있나 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성냄 보기 진언, 욕심 보기 진언, 이런 거 외워서 신통한 힘이 있어야 보이는 이런 거 아니다. 그냥 보이는 거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일어난 그 순간 보이는 거다. 예. 결과 바로 나타나니 이렇게 말했고요.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거 이제 보통 딴 데서는 뭐 초시간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요. 요 의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라는 것은 일어나는 그 순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지금 앞에서 한 거지만은 만호의 대상이지만 두 번째로는 이 만호의 대상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를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도록끔 바꾸는 방법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요게 또한 법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화가 일어났는데 10초쯤 후에 보이면 무슨 쓸모가 있어요? 이미 뺨 때려놓고 한 달을 쫓아다니면서 미안해라고 빌어야 되는 괴로운 상황을 만들어줬는데 의미 없잖아요. 부처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 순간 그냥 보이는 거기도 하지만 일어나는 그 순간 보이는 거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말하기에 따라서는 결과 바로 나타나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경험했더니 내 안에서 성냄도 경험이 됩니다. 결과가 바로 성냄이라는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바로 보여요. 이거를 그냥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자 보면은 시공간에 이런 좀 철학적인 개념을 끌어들여가지고 법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을 벗어난 거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려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만약 아까의 것, 시간에 대한 부정형을 써서 나타낸 것이 정말로 그렇게 어떤 개념적으로 시간의 개념을 철학고
뭐 이런 거라면 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부처님은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감각하면 감각에 의해서 경험을 하고 이 경험에 따라서 내 안에서 탕진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설정해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냥 우리 단순하게 보자고요. 어렵게 보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보아서 성냄보기 진언하지 않아도 그냥 보이는 거고 일어나는 그 순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공부하려고 간단하게 그냥 처리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말씀하신 상황에서 그대로 답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군요. 요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서 성냄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고 뺨 때리는 경우가 많죠. 요거 한번 보님 누가 볼까요? 내 안에서 정말 그냥 보이는 거고 일어나는 그 순간 확인되는 그런 성냄이 누구나 다 보지는 않거든요. 요거 누가 봐요? 누가 볼까? 상대 맞는 사람이 만일에 그 순간도 못 때렸으면 그 때린 사람이 이 사람 성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어야 할 이유가 없죠. 이미 때린 행위의 결과로 알려진다 그러면 이미 괴로움은 만들어졌는데 의미가 없죠. 챙긴 수행을 한 사람. 그렇죠. 그게 답이죠. 그러니까 사티 하잖아요. 내가 부처님한테 배웠는데 탕진치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요 놈이 나의 집단을 오염시키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괴롭지 않기 위해서 탕진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일어난 탕진치가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이게 불교 공부하는 거죠. 수행하는 거 그거잖아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떤 기능을 어떤 힘을 키워가지고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돼가지고 한나름 쫓아다니면서 빌어야 되는 이런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 그거 하는 것이 수행이죠.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그 만우를 삿띠가 제어해줘야 되죠. 이 삿띠를 강화해서 만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수행 사남참. 그리고 찌따를 사마디로 제어해야 되죠. 심화시켜가는 거죠. 이 사마디를 심화시켜가는 수행법 사마타. 윈냐나를 싼야의 개입 때문에 왜곡되게 모아서 생겨나는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윈냐나를 제어해주는, 그래서 싼야의 개입을 잘 제어하는 요거 빤냐잖아요. 요 빤냐의 빤냐를 힘있게 해서 그야말로 싼야의 왜곡, 싼야의 개입에 의한 왜곡, 상라과정을 무상구무화로 있는 그대로 보완해내는 일, 요거 윗바상하잖아요. 우리 수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그렇다면 결국은 간단한 거예요. 내 안에 화가 일어났는데 이 화라는 게 뭔가 진언 외우는 거 뭐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보이는 거고, 일어나는 그 순간 보이는데 누가 보느냐 하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거 아니죠. 뺨 때리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보려고 하는 사람. 내 안에 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싹띠라는 기능으로 내 안에 일어난 화가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돼서 괴로움을 만들지 못하게 단속하려는 사람, 요런 사람이 보는 거죠. 에히빠시코라고 해요. 에히빠시코 요거 오라, 와서 보라, 요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냥 부화할 수 있고 일어나는 그 순간 알 수 있는 거지만 아무리 눈에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리라.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제어하리라.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리라. 요렇게 내 안에 주목하는 사띠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다. 싼데띠고 아깔리고 에히빠시고 그래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은 결과적인 면이 나타나요. 자, 한부부님은 이제 한부부님 안에서 화가 일어나면 일어나는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고 일어나는 그 순간 보실 거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쌀띠심을 키워가지고 일어나는 순간 직접 가서 보고 그래서 행위를 제어하실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쌀띠가 힘 있어지질 못해가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를 보지를 못했어. 그러면 뭐 뺨 한 차례 딱 때리고는 한 달간 빌어야죠. 이러면 한부부님의 삶하고 저의 삶하고가 어떻게 다르겠어요? 한부부님의 삶은 잘 제어돼가지고 그야말로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뭐 달리 말하면 향상하는, 향상의 끝은 열반까지 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역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저의 삶은 제어하지 못할 때마다 무언가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하니까 갈수록 괴로움은 늘어나고 행복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결과 어디로 가겠어요? 이런 차이가 있죠. 이렇게 그대로 보이는 것을 그 순간 볼 수 있는 것을 가서 보려고 하는 싹디하는 사람은 향상한다고요. 그 삶이 이렇게 향상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빠나이코. 우리 독성교재에서는 요거 이제 닛바나 열반으로 이끌고 이래 했는데 이제 향상을 궁극적으로 열반까지 표현을 한 건데 뭐 원어적으로는 사실 오빠나이코가 닛바나라는 말을 그대로 담고 있지는 않죠. 이제 향상의 끝 궁극을 그렇게 표현한 거고 우리 한장짜리 교재에서는 이제 원어에 가깝게 향상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빠나이코. 그리고 나면 이제 좀 전에 저기 연정부부님하고 문부부님이 그러셨거든요.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했더니 뺨 맞은 사람이 알죠. 이러셨는데 사실은 요거를 부처님은 또 강조를 하죠. 누가 압니까? 라고 하면 사실 그렇죠. 현정부부님 속에 화가 나 있는데, 화가 일어나 있는데 현정부부님이 어떻게든 내가 오계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뭐 이래가지고 속에서는 화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 요거를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법부님의 그 속에서 일어나는 화가 몸과 말의 행위로서 드러나야 제가 알 수 있잖아요. 제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법부님이 사실은 대신 봐주지 못하죠. 예? 표정이 나타나요. 표정이라는 게요. 그것도 몸의 행위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말로 드러나는 거거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법에 대한 정의의 마지막으로 향상으로 이렇게 법의 특성에 맞추어 살면 향상하는데 요렇게 내 안에서 일어난 현상을 누가 아느냐라고 하니까 답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기 스스로 각자 자기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겠죠. 요거 하여간 뭐 지금 우리 예를 들었지만 현정부부님 제가 봐드리지 못해요. 괜히 저기 현정부부님 그저 약사님한테 그냥 짜증나면 확 부리고 나서는 햇빛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좀 안 봐가지고 이러지 마셔요. 그거 저기 법부님 책임이지 제 책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건 있죠. 현명한 사람이라면 각자 자기 속의 현상을 자기가 보아야 되거든요.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요? 누가 여기서 이제 지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 누가 지자 현명한 사람인가요? 자기 자신이겠죠. 예, 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하면은 박사, 대학 교수, 뭐 대학을 나와야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누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워서 자기 안의 일을 자기가 보아합니까? 라고 말할 때, 요 현명한 사람,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법이라는 것이 갖는 실상이 있죠. 이 실상을 몰라서 삶에 대한 오해,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오해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대학, 학사학위를 받든 석사학위를 받든 박사학위를 받든 대학 교수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이런 사람을 우리가 현명하다 하지 않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내가 잘 수행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도록 내비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삶을 잘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삶에 대한 오해, 법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유의법의 실상을 보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위의 삶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경험되는 탐진치를 보아서 아는 거죠. 법이라는 개념을 법의 정형부로 약간 딱 드러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여러 가지 그 개념적인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런 내 안에서 경험되는 탐진치라고 하는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신 그대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법이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건지, 법 중에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카페에 나중에 이제 수업보고를 통해서 연결해 드리겠지만, 카페에 보면은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빠와나경까지 10개를 제가 모아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여간 이제 법의 정형부로 탐진치를 말하는 거, 그리고 또는 조금 다르게는 열반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열반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요. 또 나중에 이제 수업보고를 통해서 참고하시고요. 일단 법의 정형부, 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상황에 맞춰 상황으로 설명하신 대로 이해를 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잘 설하신 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수단이 동원되어야 보여지는, 나타나는, 드러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언제 드러나냐 하면 생겨난 그 순간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한테 드러납니까? 보려하는 사람, 싹띠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에게 드러나 보입니다. 요렇게 수행해서 보려하는 사람의 삶은 향상으로, 열반으로 향하여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퇴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내 안의 일은 내가 보는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 법의 정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예,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형부를 이해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행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기가 자제하고 억누르고 화를 봐서 행위에 가지 않도록 자제를 하는데, 그럼 이게 이제 오장육부가 뒤틀리잖아요.
그걸 이제 저희가 그때 수행으로 그 순간 일어나 자기가 봤어, 자제를 했어. 이 스트레스가 완전히 걸리거든요. 뚜껑이 열리려고 막 위해서 터뜨리하는 자기한테 진짜 이게 금방 그 몸에 탁기가 딱 돌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자제하는 수행을 어떻게 그게 따지자면 이제 그게 윗바사나가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런 법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알아내지 못하면 그래 뭐 꼭지가 열린다 그랬나요? 뚜껑이 열린다 그랬나요? 뚜껑이 열리는 이 상황을 뚜껑이 열리는 대로 가서 뭐 패고 던지고 이러겠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보았어. 보면 보았기 때문에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행위는 제어됐지만 속에서 일어난 이 화가 나를 해치는 것은 어떡합니까? 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나타난가요? 첫째는 상락아정이라는 오해의 상태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유의법의 실상 그대로 보는 이게 법의 첫 번째잖아요. 가르침의 첫 번째잖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요.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참아내는 일을 힘들어하기 이전에 터뜨리는 일부터 가요.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수행하는 사람이고 터뜨리면 후회할 것이야 이래가지고 이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도 터뜨리지는 않아서 아주 큰 괴로움은 일단 면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내 안에서 일어난 거 이것 때문에 어쩌면은 화병 생겨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이래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념초 수행에 의해서 사마타 윗바사나 하면 윗바사나라는 게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삶을 세상을 상락아정인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사는 상태에서는 이건 분명히 저놈이 죽일 놈이거든. 저 죽일 놈 때문에 일어나는 이 화를 이걸 안 터뜨리고 어떻게 살아?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가르침대로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나나요? 사실은 지금 내 안에 일어나 있는 이 터져버릴 것 같은 화라고 하는 것도 무상한 것이야. 조건 지어진 것이야. 어디에 조건 지어졌느냐? 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저 왼수 같은 놈이 나를 속이고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불가져가 일어났어. 요 조건 지어져서 생겨난 것이야 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로 연결은 할 수 없고 요래 되면은 이게 화평으로 가는 거겠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현명한 사람, 수행자는 이게요, 정말로 저놈이 나쁜 짓을 해서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 해도 내가 이거를 화를 일으킨 상태에서 대응하는 거하고 이 화는 화대로 잘 누그러뜨린 상태에서 정당하게 대응하는 거하고 성과가 다를 수 있죠.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어난 화를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로 터뜨리진 않지만 거기에 대응이 이걸 담아둔 상태에서 그러면 그냥 화를 내지는 못해도 이게 뭐 부자연스러운 데서부터 고의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다 보면 본질을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응은 대응대로 현명하게 하더라도 내가 이 화라고 하는 것이 무상한 것이야 라고 그 실상을 보아가지고 실상에 의해서 화라고 하는 것을 제어하면 내 안에 화를 없애가지고 그 화가 없어진 상태, 달리 말하면 화로 일어난 어떤 그 흔들림의 상태가 평정의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저놈이 나한테 죽일 짓을 했어도 내가 평정한 상태에서 그대가 이러하게
이치에 맞지 않게 나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평정 상태로 대응하는 사람이 속에 불같이 일어난 이 화를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를 터뜨리지는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대응하는 사람보다 나은 성과를 낼 거는 당연하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행을 왜 하나요? 하여간 틈날 때마다 호흡을 봅시다. 틈날 때마다 수행을 해서 싹대 사마디 빠냐라는 이 마음의 그 제어 기능 이거를 강화해서 일상의 삶에서 만호가 제어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싹지가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일상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찢다가 제어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싸머지가 숫자를 제어해가지고 일상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윈냐나가 제어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빨냐가 윈냐나를 제어해서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 요것 때문에 수행하는 거다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사실은 문무부님이 제가 참 사실 어려운 질문에 어렵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실생활에서 그럼요. 순간이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그런 다 하고 이제 이론적으로 전부 알고 있죠. 그게 이제 정말 모든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순간적으로 팍 올라오는 게 그게 팍 나오잖아요. 네. 그건 딱 자제를 해. 이건 무사한 것이 나오고 다 조건적으로 나온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큰 호흡을 한번 하고 나는 나이 되는 나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잘 잊어버린 거야. 지나가고 나서 하고 나서 이제 그때야 이게 좀 늦어지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나왔습니다. 그게 만약에 쉬운 것 같으면요, 부모님. 수행을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 부처님이 이러한 진리를, 이러한 깨달음을 위해서 그렇게 혹독한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없어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나의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거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괴로움을 덜 만들겠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수행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행을 올바르게 해서 실제로 나의 삶을 바꾸려니까 그냥 이렇게 수행하고 저렇게 수행하고 해가지고는 사실은 삶을 제대로 바꾸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승이 필요한 거죠. 부처님이 이런 일을 완성한 유일한 분. 이러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나도 따라해서 내 문제를 풀겠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저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생활에서는 그게 또 그 적용시키기가 순간적으로 자기한테 탁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적당한 경전 말씀이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결국은 이건 탐진치가 문제잖아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요게 문제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욕심은 허물은 작은데 천천히 빗발해요. 그러니까 뭐 좀 갖고 싶은 요 욕심이 일단 요 욕심이 주지 않는 거를 갖는 거죠. 일단 갖고 싶은 거를 욕심내서 갖는다 그러면. 근데 이게 하여간 그 허물은 좀 작대요. 근데 요 갖고 싶은 요 욕심내는 마음이 한참 가는 거야. 이건 천천히 빗발해요. 근데 성냄이라는 것은 허물이 커요. 아니 이거는 사실 욕심 때문에 가가지고 네 빵 나 좀 안 줄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빵을 절반은 나눠줘야 될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칼질을 내 쪽으로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조금만 나눠줘. 이런 거 다 욕심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쨌거나 하여간 허물은 좀 작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시기를 뭐에 비해서? 성냄에 비해서 이런 얘기죠. 성냄이라는 것은 일단 화가 나면 패고 자르고 화가 나면은 사실은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화에 대해서는 허물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물은 큰데 대신에 빨리 빛바래요. 빨리 빛바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순간만 앞쪽에 참아내면 화가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서 정말 미치겠는데, 그래도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요거는 허물이 무지무지하게 크지만 지금 요 순간만 딱 참아넘기면, 요 순간만 내가 강하게 싹디 해가지고 해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어만 하면 요거 10초도 안 가는 놈이야. 요거야. 허물은 크지만 빨리 빛바랜다라는 특징. 요 특징을 새기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는 거지만 지와 견이거든요. 아는 것과 보는 것이거든. 요렇게 알고 수행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 보는 거죠. 그럴 때 요 아는 것만 가지고도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고요. 거기에 수행을 통해서 직접 보는 일, 수행으로 실현할 때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아는 것만 가지고도 우선은 10초만 참지, 아니면 1초만, 요 한 순간만 참아도 뺨 때리고 한 달간 비는 이런 괴로움을 안 만들잖아요. 그러면 화라는 것은 허물은 크지만 빨리 빛바래는 것이다. 일어나는 이 화를 요 순간만 참아 넘기면 된다. 요 순간만 참아 넘기면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요거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 인식의 힘만 가지고도 참아지는 거죠. 그리고 공부라는 것이 늘 그 가운데서 참으로 무상한 거, 참으로 무상고 무아인 이것에 내가 묶여가지고 집착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까, 요렇게 보는 유의법의 실상을 보는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이제 그거는 교리적인 선생님 말씀인데, 아마 우리 거사님이 그 화가 난 원인과 조건, 왜 화가 났을까, 그거를 잘 연구하시다 보면 그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도 아마 스스로 알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조건 다 다르겠죠. 그렇죠. 결국은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화가 났다는 요 상황을 화에서 풀려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경전, 특히 이제 대바다하경 맞지마니까의 몇 번 경이더라.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하셔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상황 자체에서 풀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상황의 한 단계 아래 조건을 모아서 조건을 바꿔주는 일을 통해서 문제가 풀린다 하는 거거든요. 수님 그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 어려운 질문에 이렇게 답한 거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공부, 교학과 수행, 그죠? 교학과 수행이라는 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부처님은 이건 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거. 아까 참 욕심은 허물은 작지만 늦게 빛바래고, 성냄은 허물은 크지만 빨리 빛바랜다. 그래서 요 순간만 참아내면 허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리석음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어리석음 위에 이제 욕심과 성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작을 것 같은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봐요. 부처님은 어리석음은 허물도 크고 늦게 빛바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이 수행, 이것이 결국은 어리석음의 바닥에 있는 게 무명이잖아요. 무명을 깨뜨리는 공부, 뭐예요? 윗바사나 수행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리석음을 깨뜨림으로써 삶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놓고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 더 볼 수 있죠. 요렇게 우리는 이제 탐진치라는 상황을 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해봤는데, 요거를 또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호흡과도 적용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호흡을 보는 수행을 합시다 라고 한다면 별건가요? 뭐 사띠가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코끝 어딘가 공기가 들어가면서 감촉을 남기는, 느낌을 남기는 그 자리에 만호야, 딴 데 가지 말고 코끝에 머물러라. 코끝에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남기는 감촉, 그 감촉에 대한 감각작용, 여기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 라고 사띠가 만호를 제어하는, 요거 하는 게 이제 호흡 보는 수행이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결국 이제 만호가 몸, 뭐 코끝 어딘가 피고 몸을 지원해서 몸에 남는 감촉을 감각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그러면 요 감촉이라고 하는, 공기가 들고 나면서 나 들어가요, 나 나가요 인사하는 요것을 아는 것은 또 어떻게 아느냐 라고 보니까 똑같은 거라. 공기가 들어가면서 감촉을 남기는데 감촉 보기 진원 만들어가지고 100번쯤 해야 이 감촉이 보이는 게 아니죠. 감각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기가 들어가면 이것도 어차피 알갱이가 들어가면서 건드리니까 감촉이라는 감각작용이 있는 거죠. 요거 뭐 10초쯤 지난 다음에 감각되나요? 아니죠. 들어가는 그 순간 내 피부와 공기 알갱이가 만나는 그 순간 보여지는 거죠. 누가 보나요? 우리가 뭐 10분만 숨을 안 쉬고 있어도 이거 내 몸 아니잖아요. 시체지. 그런데 24시간 살아가면서 한 번이나 보나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안 보잖아요. 누가 봐요? 쏴띠 하리라. 쏴띠가 만호야. 호흡을 보자. 그래서 내 호흡 보는 일을 통해서 쏴띠의 힘을 키우리라. 요렇게 하는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보는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호흡 보는 이 일을 통해서 쏴띠가 힘을 받아가지고 만호를, 호흡이 남기는 그 감촉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요 일을 지속시켜주면 뭐예요? 삼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삼매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빨야가 생겨가지고 이 호흡이라는 대상을 자세히 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이 호흡이라는 것도 무상한 것이다 라고 보게 되죠. 무상한 것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가 생겨가지고 내가 요래고 있는데 뭐 나쁜 얘기지만 누가 와서 비닐봉지를 퍽 뒤집어 씌웠다. 그럼 숨 못 쉬는 거죠. 조건이 바뀌면 못 쉴 수도 있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조건 지어진 것이구나.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쏴띠해서 쏴마디가 생겨나고 거기에 빤내로서 요런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향상하는 거죠. 이거 누가 보나요? 내 코에 남는 감각을 법부님 봐주실래요? 제가 봐야죠. 한법부님이 직접 보실 거죠? 현명하니까, 그죠? 법이라는 것이 요런 거죠. 내 안에 일어나는 탐진치를 그렇게 보는 것으로 부처님이 상황을 잡아주셨는데, 그 상황 그대로를 호흡 보는 수행, 아나파나사티 사마디라고 하는 수행법으로 연결해 보니까 똑같이 설명되죠. 부처님은 그래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괴로움이 소멸된다 라고 가르침을 설하셨구나. 이 가르침을 법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확인도 재밌게 봤어요. 네, 해줘요. 선생님, 저기 위파사나 수행 이런 거는 여기 와서 그 말은 들었지만 네.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냥 일반 사찰에서 수행의 방법으로 우리가 늘 하게 되는 게 네. 뭐 사경이나 뭐 진원, 그다음에 뭐 관음정문이라든지 보통 이런 거를 이제 하시는데,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그 수행 방법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이런 수행 방법을 권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수행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뭐 기왕 뭐 말씀 나온 김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죠. 저기 해탈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하기를 하여간 쌉띠에 해가지고 놓치지 않고 붙잡은 요것에 의해 가지고
붙잡은 상태가 지속되어주면 이게 삼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삼매, 사마디, 삼매에 빠냐가 수반되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니까, 무상부 무아를 보니까 이제 삶이 형성된다. 각자가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부처님은 요 사마디, 삼매라는 데에 사실은 중점을 두셔요. 그러니까 사띠를 강조하는 이유도 사띠 자체의 의미보다는 사띠를 통해서 삼매에 드는 요것 때문에 이제 사띠도 강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물론 뭐 사띠에서 순간순간을 알아차려야 되는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한 얘기지만, 해탈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삼매에 드는 방법을 5가지로 말합니다. 요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있거든요. 다음 주에 요거 그림은 나눠드리기로 하고요. 5가지 방법이, 자, 첫째 방법은요, 스승이나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할 때, 법을 설하는 것을 들으면서 삼매가 성취돼요. 삼매라는 게 뭐 별건가? 스승이 법을 설하니까 그 법을 들으면서 이 법 듣는 일이 너무 소중하고 기뻐가지고 내 마음, 내 마음가 한순간도 딴 데 못 가는 거야. 놓치지 않고 들어야죠. 놓치지 않고 배워야죠. 이렇게 스승이나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할 때 그 법을 들으면서 삼매를 성취한다. 삼매에 된다. 이렇게 한 가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스승이나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법을 설해요. 그러면 열심히 법을 설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한테서 이렇게 법을 배웠는데 이 법을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일을 내가 직접 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기쁜지 오직 한순간도 다른 생각 안 하고 오직 법을 설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법을 설하는 가운데도 삼매를 성취해요.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법을 듣는 것도 아니고 법을 설하는 것도 아니지만 외운 대로 들은 대로 하여간 뭐 이제 그 외운 대로 내가 기억하는 대로 암송을 해요. 가르침을.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는 그 가르침, 법을 지속적으로 내가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암송하는 가운데에서 또 삼매에 들어가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암송하는 거 아니고 네 번째가 뭐더라? 하여간 있어요. 조금 이따 생각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도 그 경에서 이제 표현을 이 만어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찌따로 윗닦아 윗자라, 우리 윗닦아 윗자라 신사 계속 얘기하죠. 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요 안우 윗닦겠디 안우 윗자랬디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윗자라하고 계속적으로 윗닦아하고 계속적으로 윗자라하고, 그러니까 요 얘기는 하나의 생각, 만어가 숙고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심의식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요거는 결국 만어가 하나의 대상을 딱 붙잡고 이런 얘기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의 대상을 딱 붙잡고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상에 대한 일으킨 생각, 윗닦아를 지속하고 지속적 고찰, 윗자라를 지속하는, 요러면 삼매에 든다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뭐 제가 볼 땐 이게 그대로 우리 사념초 수행이 그렇게 설명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는 법을 들을 때, 한 가지는 법을 설할 때, 한 가지는 법을 암송할 때,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스승에게서 들은 이 법을 지속적으로 고찰할 때, 이거 우리 한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 깊이 법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도 삼매에 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약간 만호로 한 가지 법을 지속적으로 숙고하고 이렇게 표현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누 위따깨띠, 아누 위짜레띠 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가지로 삼매에 드는 방법을 좀 설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분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수행법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 수행법들이 예를 들어서 간경을 한다 이러면, 간경이라고 하는 거 조금 달리 말하면 부처님한테서 법을 배워가지고 법을 들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암송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조금 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냥 하나의 법을 암송한다라는 측면이 수도 있고, 만약에 경을 내가 사경한다 이러면은 사경하는 가운데에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경을 옮겨 적는 이 것에만 몰두할 수 있다면 거기서도 삼매가 올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암송을 한다거나 깊이 숙고한다거나 라고 할 때는 단순히 암송하고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체득하는 이런 면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양보하고 본다면, 일단 간경 수행이다 라고 하면, 이 간경 수행을 통해서 내가 몰두해서 삼매에 든다라고 하면, 일단은 부처님 말씀은 삼매에 들면 삼매 이후에 밀파사나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러면 이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른 수행법들도 그런 기준, 삼매를 성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삼매를 성취한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삼매를 성취하는 방법을 다섯 가지로 해탈경에서 설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그래도 호흡을 봅시다. 그래서 아나파나사티 사마티 수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삼매가 성취됐으면 분명히 삼매가 심화되는 사마타 수행도 있지만, 이 사마타 수행이 완성으로 가는 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마타를 디든 밑바사나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사마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성취하는 각 단계의 사마디, 요 삼매 상태에서 삼매에 머물지 않고 그 삼매에 수반되는 빵야를 가지고 참으로 이것이 무상한 것이다 라고 무상고 무아를 보는 밑바사나로 나아가야 윗바사나에 의해서 탐진치를 뿌리 뽑고 해탈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수행법이 다른 수행과 차이를 갖는 것이, 이 사마타 수행은 다른 데서도 하잖아요. 근데 오직 부처님만이 이 사마타 수행에서 만들어지는 삼매를 짚고 서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만들고, 그 흔들림 없는 상태를 조건으로 거기서 윗바사나 해가지고 참으로 무상고 무아인 거, 이걸 보험으로써 해탈로 나가는 거잖아요. 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삼매에 드는 다섯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 호흡을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수행의 왕도 그래서 호흡 보기 이런 부분까지를 이제 지난주 낮 수업에 했고, 여러분 동영상 보십시오 그랬는데 이건 보셔야 중요한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절에 다니는 목적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모두가 내가 해탈해서 알아야 될 거야 여기다 두지 않았다면, 일단 사는 일에서 괴로움은 좀 줄어들고 행복은 좀 늘어나고, 요런 존재로서의 삶을 향상하는 데에 더 주안점을 둔다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나의 만호가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잡음으로써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삼매의 힘만으로 우리의 삶은 개선되거든요. 삼매라는 자체가 이 욕계, 그러니까 까마라고 말하는, 까마를 기준으로 해서 좀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엄청난 행복의 상태고, 이 삼매의 행복을 맛봄으로 인해서 까마 정도의 애기하는 그런 만족을 쫓아가지고 내가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안 하죠. 그러니까 꼭 이 윗바사나 수행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열심히 그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뭐 저도 그 출가 전에 친했던 분 보면은 이 천태정 다니시는 분들은 오직 관세음보살을 하잖아요. 뭐 그렇게 사실 뭐 우리 지금 입장에서 보면 뭐 이게 뭐 타당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수행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좀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관세음보살 정근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삼매에 들 수 있다면 이 삼매에 드는 요심만 가지고 윗바사나로 깨달음으로 나아가지는 않더라도 일상의 삶은 괴로움이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나는, 그리고 누가 봐도 그 행복을 맛보았는데 일상의 삶에서 요만한 거 욕심내가지고 요만한 것 때문에 화나가지고 이런 삶을 안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저 사람은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참 사람이 변했어. 훌륭해. 관음기도 잘하면 행복해지겠어. 이래 되는 거죠. 이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불교만 그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말씀을 나눠봤지만, 우리가 이런 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뭐 이런 이제 그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도 그러한 부분을 경험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기도의 힘으로. 그 기도의 힘이라는 게, 뭐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뭐 될 건가요? 나의 마누를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는 그분 하나를 대상으로 딱 묶어두니까, 그 한 분의 내 마음을 딱 묶은 상태로 유지되니까, 지속되니까 삼매가 되고, 그 삼매 가운데에 내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삼매 가운데서 뭐 불교적으로 볼 때는 뭐 이 아이가 현실성의 문제는 일단 배제하고라도 자기 안에서 신과의 교감 이런 게 뭐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 라고 하니까 삶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율대로 살아가면, 뭐 때로 이 불교도들을 좀 전도하려고 하는 과함에 의해서 불편을 좀 끼쳐서 그렇지,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뭐 어떤 종교가 됐든 그래도 국제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참 종교로서의 기능을 다한다 하면, 이 종교의 기능이 올바로만 진행되면 이 사회가 종교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죠. 그렇죠. 이게 좀 사이비화되고 너무 좀 과하게 되면 문제가 좀 일어나서 문제인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불교 교리적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고행수행을 통해서도요, 우둔바니까 사자후경인가 그래요? 디가니까거든요. 그 경전에서 부처님 그러시는데, 부처님은 고행도 버리고 오셨잖아요. 고행 수행을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고도의 삼매 상태에서 이제 육신통이 통치되잖아요. 그래서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그래서 누진통은 이제 윗바사나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이 6가지 신통 중에 고행의 궁극, 그러니까 고행 수행을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 육신통의 5번째인 천안명까지. 중생들이 살다 죽으면 업의 힘에 의해서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신통력까지 고행의 힘으로 간다는 거예요. 삼매수행, 참화도 수행도 마찬가지. 그건 이 높은 성취의 단계가 있죠. 다만 어떠한 수행법도 정말 그게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신두교가 됐든 뭐
고행수행법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궁극적으로 윗바사나 해가지고 번뇌를 뿌리 뽑고 존재를 소멸해서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 완성점에 가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오직 부처님만이, 오직 불교만이 그 최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르침이다. 이걸 우리가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지. 만약에 불교 아닌 다른 가르침들은 모두 기본적인 일상의 삶에서 평화를 만들고 일상의 삶에서 나와 너의 화합에 의한 행복이 유지되는 이런 가르침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한다면 큰일 나죠. 이 사회가 존재 못하죠. 제가 네. 질문 드린 것 중에 진원이 항상 제가 좀 궁금해서 진원. 어떻게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건데요. 그 진원을 이렇게 수행하라고 하실 때 이 비밀스러운 가르침, 그러니까 해석하지 않고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런 게 의미가 있나 이런 것도 되게 좀 궁금하고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반야신경이나 천수경을 우리 이제 근본 가르침과 좀 연계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진원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 반야신경 같으면 저 한문이 한문으로 이제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뒤에 가가지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고 진원, 그게 무슨 진원이지? 즉설주알, 우선 진원이 없이 그대로 진원 이름 안 붙이고 바로 아제아제로 갔죠. 그리고 천수경 같으면은 여러 가지 진원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법회를 시작할 때 보면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이렇게 빨리어로 외우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아까도 암송, 부처님 가르침을 암송하는 요걸로 삼매를 하는 이런 방법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를 해도 요것이 그분 부처님 모든 번뇌 다 하신 분 스스로 바른 깨달음을 완성하신 분 그분께 기의합니다 라고 그 의미를 알고 빨리어로 기의 개성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마음이 내키면 1000번으로 해도 되고 10,000번으로 해도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빨리어로 나모다싸라고 한다 해서 그 의미를 모르고 하진 않잖아요. 분명히 내가 알고 나는 참으로 부처님 모든 번뇌를 다 하신 분이고 올바른 깨달음을 스스로의 힘으로 완성하신 분 내 스승 부처님께 나는 의지합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계속 나모다싸 하고 있거든. 그런데 방금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육자대명 왕진원 온만이방매우 온만이방매우를 수없이 한다고 해보자고요. 온만이방매움을 하면서 삼매에 들 수는 있겠죠. 삼매의 힘을 좀 가질 수는 있겠지만 모르고 하잖아. 모르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욕심도 있고요, 성냄도 있고요, 바닥에 아까 허물도 크고 천천히 맥바래는 곳으로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모르고 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음의 상태, 어리석음을 행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을 제거한 지혜, 명지 이렇게 말하는 거 지혜의 상태에서 행위하는 거거든요. 구업이잖아요. 그죠? 다르죠? 그러면 알고 하는 빨리어하고 모르고 하는 산스크리트어 진언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명히 일정만큼의 효과들은 각각이 있을 겁니다. 이 효과가 오랜 시간 수행을 해나갈 때, 동일한 수행을 반복해 나갈 때 어떤 성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냐 라고 한다면 어리석음의 상태에서 구업으로 그 진언이라는
행위, 수행을 하는 거하고 지혜, 알매 상태에서 구업으로 나무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부따싸를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그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가 판단해서 현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로 하겠습니다.